할렐루야.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여도지가 성전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서는 본래 사무엘상과 한 권으로 편집된 책으로 이것이 상하 두 권으로 나뉜 것은 70인역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70인역을 따랐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등 대부분의 현대역들이 이 두 부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단일성과 문장 배열의 개혁성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저자가 독특한 목적과 문학적인 역량으로 편집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확실히 단정 짓기 어렵고 단지 본서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관련시켜 그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 분열, 왕조의 교체 등을 기술하고 있어 본서의 기록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도덕한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전체를 뒤덮고 있는 전쟁과 내란의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적 성격과 그 나라의 완성 때까지 지속될 악의 도전과 인간의 부패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특징을 보면은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수치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다윗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다윗의 영화는 인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잠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목적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는 사사시대의 말기인 BC 11세기에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말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언급하고 있는 본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운영의 장단점을 알리는 것에 기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설립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사 사무엘의 역할과 기능이 소개되며 사무엘서 기자는 단순히 왕정 제도의 탄생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통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울러 보다 완전한 통치자에 대한 대망을 암시하고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울 왕가의 몰락을 배경으로 시작된 본서는 다윗에 의해 성취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함께 다윗 개인과 그 왕가의 부패와 타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인물 중심의 역사서로서 그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로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울 왕가의 몰락과 새로운 왕 다윗의 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11장부터 20장까지로서 다윗의 번제와 그로 야기되는 궁중 내부의 암투와 반역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는 21장부터 24장까지로서 결론적으로 다윗 통치에 대한 대략적인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다윗의 애가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던 소식을 들은 다윗의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2장은 유다의 왕 다윗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무너지는 사울의 집에 대한 기록 내용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법계 이동과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과 나라와 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즉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쇠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와 반대로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쇠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저지른 번제와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번제,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그 번제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딸 다말이 겁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암논 살해 사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한 그리고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기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돌아왔으며 시므이와 무비보셋, 바르실레 영접을 받으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장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인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살해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줌으로 기근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목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살펴볼 때 어떤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냐면은, 먼저 역사적인 교훈으로는 다윗의 즉위 과정과 사울 왕가의 쇠퇴와 몰락이 언급되어 있으며 다윗 왕조의 부흥과 몰락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교훈을 보면은 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예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교훈을 살펴보면 본서에서 야훼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